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바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5번째 시간이고요. 좀 시간이 됐죠? 제가 한번 빠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2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배우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것은 2차 전도 여행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본론인 그럼 2차 전도 여행은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 갖고 오셨으면은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펴졌으면 15장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5장 35절까지가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1차 전도여행 때는 누가 갔었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처음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같이 갔었죠. 예, 같이 갔다가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렇게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고요. 그 내용이 이제 35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이제 말씀을 또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6절에 수일 후에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제 36절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수일 후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연대를 따지면 한 2년 정도 흐른 뒤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36절부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전의 사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다시 가자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때 전도한 그 지역을 다시 가자. 다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어떠한가. 어떠한가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설립을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설립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목양적인 의미로 그들을 더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방문하자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서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분열의 원인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바로 마가야를 동행하느냐 아니면 동행을 해서는 안 되냐므로 인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툰 게 아니에요. 아주 심한 성냄과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위대한 사도가 이 마가와 함께 가는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툼의 결과가 뭐냐? 선교팀이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가는 자기 조카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 바울도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중개 역할이나 이런 위로의 어떤 은사가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로 해서 아마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자기 고향이죠. 예,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가는 거죠. 실라는 언제 왔죠? 실라 기억 안 나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15장 앞 내용은 예루살렘 첫 번째 종교회의의 내용이었죠. 그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에서 분란이 생겨서 그 의견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바울을, 그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돌아올 때 예루살렘 출신 중에 한 명 데려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실라예요. 실루아누라고도 하는 이 실라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바나바는 헤어지고 대신에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실라예요.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자기가 했던 그곳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1차 전도여행 전에 이러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맞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바나바처럼 마가를 데리고 갔을 거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바울처럼 마가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죠. 그죠? 성경에는 옳다 그르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 성경에,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는 마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바울은 언급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마가를 표현할 때 그 자기들을 떠난 자라고 그래요. 그들을 떠난 자. 그들을 간접적으로 그들을 떠난 자라고 묘사하는 것은요, 이거는 바울이 마가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요,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보조자로서 데리고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그 사람이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케이스인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목표를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나머지 잔가지들을 완전히 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났죠. 누구한테 그거를 받은 거죠, 지금?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의 이 행동을. 그렇다라면 아마 이 누가의 관점에서는 바나바의 행동보다는 바울의 행동이 더 지금 옳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마가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가고, 바나바 역시 이제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바울의 중심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쭉 기록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두 명의 중심 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으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쭉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마가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행적은 성경들에 보면 나와요. 마가 행적은, 신약에 기록된 마가 행적은 바울의 기록과 베드로의 기록, 이 두 군데에 나눠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자기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바울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쓴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마가를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여기서 너가 올 때라는 거는 이제 바울이 지금 혼자 있으니까 디모데 보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로마 쪽에 있는 감옥으로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는데 왜 데리고 오느냐? 나의 일에 지금 유익하기 때문에 대면자로서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울은 마가를 다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역자로서 같이 지금 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베드로서에는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자기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을 마가라고 부르는 거죠. 바울의 영적 아들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되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디모데예요. 바울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 예. 그리고 이 마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뭘까요? 그렇죠. 눈치가 빠르시네요. 마가예요. 그래서 마태나 누가는요, 이 마가의 기록을 참조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군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속기로 받아 적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는 사실은 사역자로서는 약간 실패한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성장하면 좋지만 때로는 슬럼프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슬럼프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지내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완전히 침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성도가 아니거나. 성도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독수리가 날개 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죠. 신앙을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마 아시죠? 데마. 디모데후서의 데마는 어떻게 됐어요? 1차 때는 같이 바울이랑 있었는데 나중에는 데마가 어디를 갔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왜 갔다 그래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데마가 여러분들은 데마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마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성경을 기록했다는 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이고요.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의 개론입니다. 그럼 왜 갔냐? 왜 2차 전도여행을 목적을 했느냐? 바울이 그곳이 어떠한 곳자 방문하고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양적인 양육이에요. 그리고 기간은 약 서기 49년에서 51년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선교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문하자라는 그 의미도 병든 사람이 방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방문하다, 다시 방문하자라고 하는 것도 의학적인 용어예요. 병든 사람 방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차 전도 사역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이방인 불신자들의 핍박이 이제 등장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유대인도 핍박이 있지만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인데요. 제가 지금 이 지도를 안 갖고 와서 나눠드리려고 출력을 못 해왔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지금 이쪽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지도에 내려가면 이쪽에 있고 1차 전도여행을 한 지역이 이제 이쪽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1차 전도여행을. 네. 그래서 바울이
이쪽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다로를 거쳐서 사실은 이렇게 에베소로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간 데가 어디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더베와 루스드라를 갔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지금 디모데, 지금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는 지금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도 바울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을 누구로부터 배웠냐면 너희 조모인 유니게로부터 배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계 쪽으로 유대인이었던 거죠. 이 디모데가.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이미 신자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지금 상태가. 그럼 언제 디모데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로 맞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고 아마 디모데가 그 사건을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어쨌든 이 디모데가 이제 새로운 동역자로서 합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교팀이 몇 명인 거죠? 처음에 누구랑 떠났어요? 처음에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누구 떠났어요? 바울하고 누가 떠났어요? 예, 신라.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에서 또 누가 합세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합세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 근데 이제 디모데에게 뭘 해요 지금? 할례를 행하죠. 자, 15장에서는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16장에서는 바울이 할례를 행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5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냥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왜 받느냐는 거죠. 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은 뭐라고?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 즉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지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되라고 결정을 한 거고 지금 바울이 지금 할례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자, 전도하는데 바울이 지금 원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지만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어디를 갔어요? 회당을 갔죠. 회당에는 유대인도 있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도 있고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만약에 할례를 안 하면 이방인들은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볼까요? 헬라인으로 볼까요? 예? 유대인으로 봐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쪽 다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는 디도가 나오는데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거는 왜 그래요? 갈라디아의 지금 지방에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교회에서 똑같은 거죠.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밖에 안 하는 거죠. 디도에게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여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차 전도여행 때 목양적인 의미로 교회를 가면서 예루살렘 공회의 1차 전도여행 끝나고 했던 예루살렘 1차 공회의에 있었던 그 규례, 4가지의 규례 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4가지의 규례를 이제 교회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즉 지금 교리적으로 교회가 분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의 통일성을 지금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디 가냐?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다시 4절 보겠습니다. 4절.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됐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바울은 더베아 루스드라를 거쳐서 원래 어디로 가려면 이쪽 아시아하고 이쪽 지방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누가 막아요? 예, 성령과 예수의 영. 어떤 학자는 성령과 예수의 영이 동일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성령 따로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이격과 삼격의 하나님이 다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해서 성경 집회를 하는데 여기 안 되는 거죠. 그거 누가 안 되냐? 성령이 지금 못 막게 하는 거죠. 왜요? 성령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도 그려놨는데 여기 이쪽 이제 오늘날 유럽이거든요. 유럽 지역의 전도에 대한 뜻이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여기서 막 헤매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에 있는 여기 드로아거든요. 드로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이쪽 지역이 제가 마게도냐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네아폴리인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바울이 이제 이쪽 아시아 지역이나 갈라디아 지방에 자기의 뜻을 접고 이제 유럽,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즉,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사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 뿐인 거죠.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거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쪽 비두니아 지역은 바울이 이쪽 비두니아하고 이쪽 가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바울이 이제 못 갔잖아요. 근데 여긴 다른 사람 보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어요. 제가 그냥 여기 써왔는데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가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준비해서 그쪽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환상을 보고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로 넘어갑니다. 드로아는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트로이 아시죠?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거기에요. 이게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거죠. 베드로도 환상을 봤죠. 무슨 환상 봤죠? 보자기 환상 봤죠. 그래서 누구 전도했어요? 누구요? 고넬료, 이방인. 그죠? 바울도 환상 보고 이제 이방인 전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사역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넘어갑니다. 네아폴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11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여기 우리라고 돼 있죠. 우리. 위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 이 사도행전에. 즉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전도 사역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를 어디서 만난 거예요? 드로아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네. 만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몇 명이 된 거예요, 이제? 누가까지 해서 총 4명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까지 갑니다. 자, 11절 볼게요.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네아폴리까지 가는 거예요. 며칠 걸렸어요, 여기 보면? 이튿날 돼 있죠, 이튿날. 그러니까 이틀 걸린 거예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이틀, 배 타고 이틀 걸리는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며칠 걸리냐면 5일 걸려요. 닷새 만에 돼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40km래요. 그러니까 원래로 따지면 5일에서 6일 걸리는 거리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틀 걸렸다는 것은 이렇게 보내는 거를 누가 지금 도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죠. 순풍이 아마 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간 거죠. 그래서 네아폴리 도착해가지고 이제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첫 번째 지역. 자, 빌립보는요, BC 356년에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정복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예요. 필립이죠. 네, 필리핀. 그래서 근데 BC 168년에 다시 이제 로마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빌립보 지역은요, 브라게라고 하는 야만족들의 거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부친이 정복한 다음에 그 야만족들이 사는 그곳을 문명화하려고 그랬어요. 헬라식으로.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다시 지배했을 때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로마 군인들 중에 퇴역한 군인들 있잖아요. 그 퇴역한 군인들에게 미리 시민권을 주고요, 이 땅에 가서 로마 문명을 토착화시키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받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확 다가오겠죠. 예. 그래서 작은 로마, 리틀 로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여긴 누렸어요. 그래서 공물이나 세금도 면제됐고요. 이 시민들 자체도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긍지가 대단히 높았던 도시예요. 그리고 마케도냐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예요. 성경에는 첫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성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큰 도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냐 지역이 이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이 다 마케도냐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였던 거죠. 그럼 수도는 어디냐? 수도는 이제 다음에 가는 데살로니가가 수도예요. 마케도냐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래서 이렇게 퇴역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기 때문에요, 빌립보서에는 유달리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해요.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오늘은 하다가 길면 잠시 중간에 끊고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세요. 27절. 거기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생활하라는 그것이 시민으로서 똑바로 행동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12절에 보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진보라고 쓴 이 프로코페라는 헬라어는요, 군인들 중에 공병대 있죠. 공병대. 군인 다녀오시면 다 알죠. 공병대가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가서 길 닦아 놓는 게 공병대죠. 그거예요. 지금 미리 도로를 닦아서 로마 군대의 행로를 예비하는 것처럼 이 복음에 지금 진보가 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지금 갇혀 있는 게. 또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것도 방패를 밀집시켜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군사 용어고요. 3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도 군대가 발걸음을 맞춰서 행진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나중에 빌립보서 한번 배울 때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빌립보서는 이러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루디아의 회심 사건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는 이 큰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루디아의 회심은요,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바울이 어떻게 만나냐면,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처가 있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 강가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한 여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루디아라는 사건이. 근데 이 루디아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 여자예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름이 뭐냐? 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 루디아라는 거는. 이거는 지역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 지역의 여자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대천댁, 안성댁, 보령댁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이 루디아가 뭘 했던 여자냐면 자주 옷감 장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옷감 장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귀족이나 왕들은 자주색 옷을 입어요. 즉 자주색 옷은요, 그 당시에 부유층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유층을. 그래서 이 자주색을 옷감을 만들려면 이게 염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잉크죠. 잉크, 염료. 그 염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연산 소라에서 채취를 한답니다. 소라에서 그 자주색 물감을 뽑아내는데 1.4g의 물감을 얻기 위해서 소라가 12,000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문헌에 보면 그 두로산 그 자주 물감은 1kg에 22,0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약 5,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요. 그래서 안식처의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거죠. 다른 데 보면 바울이 회당을 갔는데 지금 빌립보에서는 기도처를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는. 왜냐? 유대인 회당은 조건이 있어요. 설립 조건이 유대인 남자 10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9명이 있고 여자가 수천 명 있어도 회당 설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여긴 없었던 지역인 거죠. 그런데 이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 여자니까 유대교에 따라서 이제 유대교에는 그 물로 씻는 예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강이라고 되어 있는, 강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사진 보시면요, 강이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개울 정도밖에 안 돼요. 하천 정도밖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세요. 열게 하셔서 이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루디아 온 집안의 회심은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고요. 세 번째 바울의 경제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물론 바울이 자비량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제 경제적인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회심 사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빌립보 간수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점치는 여종이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자기의 이익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찬송을 부르죠. 기도와 찬송을 불러서 그 밤에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동시에 감옥 문도 열리고 착고, 손과 발을 묶었던 그 착고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수가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감옥 문이 열려 있으니까 죽으려고 한 거죠. 자결하려고. 그런데 그때 이제 바울이 우리 안 도망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빌립보 간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인 죄수를 대하는 세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불법적으로 행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착고에 채우는 거, 그 다음에 때리는 거, 그 다음에 재판을 못 받게 하는 거. 요 세 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한 거죠. 로마 시민이에요. 둘 다. 바울도 로마 시민이고 실라도 로마 시민이에요. 불법적인 일을 행한 거죠. 어쨌든 갇혔는데 거기서 이 기도와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도와 찬송이 마치 기도 따로 찬송한 것처럼 불리는데요. 원래 헬라어는 이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찬송처럼 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석방해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던 거죠. 우리 같으면 석방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바울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나 하거늘 건너뛰어서요.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보면 간수가 그런 거죠. 선생들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우리는 선생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큐리오스란 단어예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주여라고 부르는 간수에게 진짜 주님을 소개하는 거죠.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인 의미도 있고 육신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 밤에 자기가 때린 바울의 등을 이제 등과 몸을 씻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학자는 바울은 간수의 영혼을 씻겨줬고 간수는 바울의 몸을 씻겨줬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임을 만약에 밝혔다라면 아마 이 간수가 복음을 못 받았겠죠.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아서 간수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루디아 집안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빌립보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 집안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의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에 내가 너희를 주 안에서 구원하노니 이오디오와 순두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둘 다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제 여성들이 좀 이렇게 활동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내용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다음에 가는 지역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빌립보에 있을 때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빌립보에서 가는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 두 번째 지역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17장 1절에 보면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리안, 사도행전 17장이요. 다시 돌아가서요. 17장 1절에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리아네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여기 윗섹션이 바뀌었어요. 다시 저희가 그런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누가는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죠.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때 저희가 데살로니가 갔다 그러면 빌립보에는 지금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헷갈리시나요? 이게 4명이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지금 떠난 전도여행 하고 있는데 저자인 누가가 저희가라고 하면은 자기는 싹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명만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갔고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거죠. 수학을 좀 잘하셔야 돼요. 네, 빌립보에 지금 남아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갔는데요. 제가 지도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이 빌립보,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나와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이쪽까지가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이 길이요. 로마 고속도로예요. 이 고속도로가 배 타고 건너가면 여기 로마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도를 하는 거죠. 이거를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라틴어로 그래요. 이게 로마 도로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있다고 이제 돼 있는데 우선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보시면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요.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이고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6인으로 구성된 읍장들이 통치하는 자유도시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은 성경에도 이제 그 읍장들에게 데리고 가거든요. 그 읍장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비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인과 철학자, 수사학자들이 교양 있는 청중들의 교육하는 문화도시였고요. 유대인들의 세력이 되게 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선교 내용은요, 짧은 사역기간이에요. 성경의 17장 1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이렇게 강론했다고 그랬거든요. 새 안식일이면 몇 주예요? 3주. 3주 동안 지금 가리킨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도 3주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최소 3개월은 된다라고 하는 분들 있어요. 양쪽 다 주장은 어쨌든 각각의 근거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되게 짧은 기간만 머물었던 지역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방인 회심자들을 얻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적지 않은 귀부인이란 이것은요, 프로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최고위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위층을 상대로 해서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아까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철학자나.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가르쳐주고, 이런 귀부인들을 상대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돈을, 좀 나쁜 표현은 삥을 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떠난 뒤에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막 소문이 나고, 그런 여론들이 이렇게 분분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편지를 쓰게 되는 원인도 하나인데, 어쨌든 이 귀부인들은요, 최고위층을 말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이 귀부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남편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안 받았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그 헬라의 문헌에 보면은요, 헬라 시대하고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그 플루타르크라는 그 그리스 철학자가 말한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써왔는데,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집,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섬겼던 신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만약 다른 이상한 신들과 미신들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활 규범이 있어요. 또 디오니소스도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로서 그의 신성한 종교적 의식을 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의 저택에 가면은요, 지금도 왜 태국 같은 데 보면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렇게 섬기는 신들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 집안 안에, 가든에, 정원에 자기 가신이 있어요. 매일 그 가신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최고위층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 우상을 숭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에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인 전체를 향한 거니까 이 안에 이 귀부인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상을 버린 거죠. 대단한 거죠. 이거는 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심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야손을 잡아가는 거죠. 야손을 잡아가는데 야손이 이제 보증금을 내는 거, 성경에 보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금을 주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손이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이 보증금 보장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떠나게 할 거고, 만약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 책임을 내가 질 거다라고는 하나의 보증이에요. 그거를 해서 이제 바울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베레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아니요. 자, 이건 뭐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들, 그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모든 나라를 무찌르고 강력한 왕을 세울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 사상을 전파했는데,
굉장히 과격한 메시아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임금이 누구냐? 이게 지금 다른 임금이면 왕이잖아요. 로마의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이 온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것을 바울이 전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죄목으로 갇히겠어요? 반란죄, 국가 반란죄. 그걸로 지금 그러니까 열심당원의 메시아 사상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이 지금 체제 전복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바울은 볼을 받고 대신 볼을 받은 야손 때문에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금도 받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그리고 자비량 사역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이건 조금 이따 데살로니가전서 할 때 배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5km 떨어진 지역에 있고요.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 도시는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바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소바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소바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7명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대표자 7명하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요. 여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선교 내용은 회당 전도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쫓아왔어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테네로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14절 보세요. 네, 17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베레아 유한 거 남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혼자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어디까지? 아덴까지 이르렀다 된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 다음에 간 지역이 어디예요? 아테네죠. 밑에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아테나. 그러니까 아테네는 지금 바울 혼자 있는 거예요. 아테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아테네는요. 행정구역상으로 아가야입니다. 여기는 마게도니아 지역이고요. 이쪽은 저기예요. 아가야. 네. 여신 아테네를 기려서 이름이 명칭됐고요. 세계 문화유산 1호 아세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여기 아테네에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 세계의 문화 및 교육적인 중심이에요. 선교 내용은 이제 온 거예요. 바울이 이제 혼자 왔는데 아테네 도시를 쫙 보니까 거기에 우상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바울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우상들이 이 많다라는 표현은요. 우상에 파묻혀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았으면 이 아테네 지역에 바울이 그거를 보고 이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난 거죠. 비누아스의 질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질투, 인간의 질투 말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죠.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이제 변론을 이룹니다. 18절에 보시면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죄송합니다. 17장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스토이고는 스토아 철학자죠. 그러니까 양 철학자들이 이 말장이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장이라는 뜻은요. 씨를 줍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씨를 줍는 자.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뭘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그렇게 찍어 먹듯이 잡다한 지식을 들어서 이렇게 정보를 모으는 경멸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자기들이 볼 땐 바울이 지금 누군지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근데 이 위대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요 사람이 뭐 이상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뭐 전하고 뭐 천하의 신이 있고. 그러니까 경멸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을 상대로 해서 헬라 철학을 들어서 기독교 변증을 하는 설교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뒤에.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곳에는 한 지역은 아레오바고라는 의회라가 있어요. 의회는 뭐냐면은 그 헬라는 도시국가였잖아요. 도시국가였는데 이 아레오바고 그 의회는요. 아테네 왕의 직속 기관이었어요. 그 의회 자체가. 그런데 로마 시대에 와서 권한이 조금 축소는 됐는데 그래도 그 의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와 교육에 있어서는 큰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는 상태예요. 소크라테스가 이 의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거든요. 그렇게 아레오바고를 보는 분도 있고 지금 가면 아레오바고라는 그 바위 언덕이 있어요. 거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철학자들과 별로 자, 바울의 설교는요.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아테네까지만 하고 잠시 쉴게요. 성경이 위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바울의 설교예요. 여기 보면은요. 위에 보시면 에피크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신은 너무 멀리 있어서 인간에게 관심도 없고 섭리하지도 않는다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후세계나 심판, 부활 등은 없다. 따라서 인간들은 쾌락, 특별히 고통이나 병고, 두려움과는 먼 평온한 삶의 향락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그 반대였어요. 헬라 철학은요. 헬라 철학은 큰 특징이 뭐냐면 이원론.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철저하게 분리했어요. 그래서 육신은 더럽고 추잡하고 이건 악이에요. 악. 영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한 이데아 세계예요. 이곳이. 그래서 이 육신에 갇혀있는 인간은 이쪽에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필요한 게 뭐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지혜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은요. 육신을 굉장히 악하게 봤어요. 그래서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 이 육신은 더럽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쾌락주의예요.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아니야. 육신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금욕주의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 철학을 이용을 해요. 제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원론이에요. 신은 내려오지 않아. 이 땅에. 신은 이 더러운 땅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헬라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의 사건이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이 더러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냐?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해서 멀리 분리되어 있는 거, 신과 인간은 멀리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한다 얘기하는 것은요. 세네카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신 세네카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신은 당신과 가까이 있다. 요거 헬라 철학자들이 너무나 잘 아는 문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를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이거는 헬라 철학자였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러잖아요. 너희 시인, 너희 철학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신의 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라투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 배웠죠. 바울의 이 사상. 다소에 있을 때 엄청난 헬라적인 지식을 배웠다는 거. 그 사상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에는요. 총 10절이에요. 22절부터 31절, 19절. 19절 중에요. 9구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는 31절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의 설교가 실패했다. 너무 헬라적인 변증론을 끌어다가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테네의 교회가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제가 이 육체는 더럽고 더러운 것이라고 봤다고요. 근데 그 육체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그건 진짜 더 이상한 사상인 거죠.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사실 끌고 간 이유도 몸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해서 거죠. 선교 결과가 뭐냐? 소수의 사람들만 회심해요. 교회는 설립되진 않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사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아데네 사역이 고린도 사역에 영향을 끼친 결과로 그러한 표현을 썼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여기 베레아에 있다가 아테네로 넘어옵니다. 이거 이따가 배울게요. 여기서 이제 만납니다. 만났는데 거기서 다시 디모데만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요. 여기까지 아테네입니다. 10분 쉬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하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예, 이제 아덴 이제 선교가 끝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지역입니다. 고린도. 고린도는요, 아가야의 수도였고요. 당시 인구가 한 6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60%가 한 40만 명? 어쨌든 60%가 노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먼저 먹은 자들은 술에 취해 있고 나중에 온 자들은 못 먹는 사람. 이게 뭐냐면 부유층과 노예층들이 갈라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층들은 일하고 왔는데 이미 다 먹고 취하고 나자빠진 거예요.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상업과 무역,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은 사제인데요. 거룩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로디테 숭배의 예배의 한 요소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그 1000명의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게 예배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린티아 제스타이라고 하는
고린도화되다라는 것이 성적 부도덕을 표현하는 관용구였어요, 이게. 그리고 플라톤도 매춘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 여자를 매춘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이 도시가. 물론 다른 데살로니가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고린도는 특별히 더 그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 있는 자가 지금도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사치와 성적 타락 도시였어요. 그리고 고대의 그 4대 경기 중에 하나인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2년마다 이곳에서 개최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이다. 바로 이 경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고린도의 이제 사역 내용인데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든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할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로마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로마는 저쪽 끝에 있죠. 저쪽에서 이렇게 온 거죠. 네. 그래서 글라우디오 칙령이 서기 49년에서 50년에 있었는데요. 서기 49년에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 간에요. 좀 소동이 있었는데 크레스투스라는 인물 때문에 소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크레스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런 소동이 너무 커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린 거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 쫓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린도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아직 로마에 안 갔죠? 그럼 로마에는 누가 전도를 했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가 전도했는지. 숙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텐트죠. 천막.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의 아버지의 직업. 그러니까 군수물자를 댄 거죠. 로마 군병들의 텐트를 그런 업이 같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낮에는 일하고 쉬는 안식일이나 이런 때는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때 당시의 가옥의 형태는요, 지금의 주상복합 같은 거예요. 라틴어로 인슐라라고 하는데요. 1층은 그 공장이에요. 그리고 2층이나 또는 3층은 이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1층에서 일하고 2층, 3층에 먹고 자고 그런 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일반 주택도 있긴 했지만 단층짜리 어쨌든 자기 집을 내어줄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부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려면 되게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년 6개월을 이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그러면 자비랑 선교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왜 바울이 자비량을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일하는 소의 그 입에 그 멍에를 굴레를 씌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이렇게 강조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우선 바울의 랍비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랍비들은
이 토라를 가르칠 때 이 토라를 가르치는 일이 절대 생계수단이나 자기의 부귀 공명의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 밑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렇게 떠돌이 궤변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역시 그냥 싸구려 진리로 그냥 나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은 싫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자라는 의무감이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왜? 왜 부득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두 명의 회당장이 회심을 합니다. 소스데네와 그리스포가. 그래서 여기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의 공동 저자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은 어딘지 아시죠? 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린 그곳에 회당장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죠, 목사. 목사 두 명이 그것도 완전히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예. 5절 한번 보세요.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이제 지금 요 내용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연결되셔야 돼요. 아까 올라갔다가 바울이 혼자 아덴 갔다가 지금 고린도에 혼자 왔는데 그 위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3명이 된 거예요, 지금. 그죠?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까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증거한 내용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죠. 지금 고린도에서 똑같은 거를 증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요, 건너뛰었어요.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이 당시 아가야 총독이 갈리오였던 거죠. 갈리오는 정확하게 고린도 재임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문서에. 51년 봄부터 52년 봄까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여기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한 거죠. 이 갈리오는 누구냐면 아까 세네카 제가 말씀드렸죠. 요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세네카는 철학자였는데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의 가정교사가 세네카예요. 근데 요 동생이 갈리오인데 요 갈리오의 아버지가 그 당시 수사학의 대가인 그 갈리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갈리오가 아니에요. 이 갈리오 총독은요. 루기오스 안네오스 노바토스라는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수사학의 대가인 갈리오 가문에 입양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철학과 수사학과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이 갈리오 총독이. 어쨌든 이 사람에게 끌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고소하기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사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가 그것이 우리 로마하고 상관이 없는 너희 유대인들 너희의 말과 어떤 글과 언어에 대한 문제면 그건 너희끼리 해결해라 라고 지금 재판을 기각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의 로마법은요, 로마인들을 외래 종교로 개종시키는 걸 금지시켰어요. 로마인들에게요. 그런데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이 종교 자체가. 근데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라는 종교가 유대교와는 별개인 종교로 만약에 판결을 내버리면 바울이 앞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가 그거를 그냥 기독교는 유대교의 연장선으로 인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재판 안겠다. 너희 문제니까. 너희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판례가 돼가지고요. 앞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어요. 이 판례 자체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또한 유대교인들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면제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황제 숭배의 의무에서 면제를 받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 재판이. 자,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아까 합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심내가 와서 이 내용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장) 1절 2절 보시면은요. 3장 1절 2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너희에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보낸 거예요. 이쪽 디모데 지금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가 아까 일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죠? 자, 6절 보세요. 6절.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사도행전 내용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에 사역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사도행전에는 신라도 같이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같이 내려와서 무슨 소식을 전한 거예요? 누구니까 어느 교회 소식?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뭐냐?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해되시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서기 50년경에 이제 쓰여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데살로니가서에 대해서 잠깐 배우겠습니다. 자, 성경에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예,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금 디모데가 여기 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데살로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유대인들의 핍박이에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보세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던 거예요. 환란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모든 환란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 번째는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갑자기 베레아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3주만 머물었다고 한다면 3주 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도망갔는데 안 와 지금 바울이.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우리가 버림받았구나 지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냥 떠돌이 철학자구나 라는 생각이 있겠죠?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장 2장 11절 보세요. 또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모와 아비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 가족에 대한 이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서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우상숭배죠.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성적인 타락을 하는 그런 어떤 예배 형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시면 3절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말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했던 거예요. 여기에요.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했어요. 과도하게 집착한 결과 나타난 형태가 뭐냐면 나태함이에요. 예수님 곧 오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2번이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종말에 집착을 하니까 이 종말을 이용하는 재림을 이용하는 재림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재림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재림 이단들이 바울이 말했다. 바울이 편지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이러한 소식, 이런 문제점을 지금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한테 들어서 디모데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있었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2절.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7절도 보세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내가 짧은 기간밖에 없었지만 너희 믿음, 사랑, 소망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 믿음의 소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마게도냐와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까 여기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마게도냐라고 그랬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아가야는 어디예요? 고린도, 이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까지 지금 소문이 퍼진 거예요. 믿는 자들의 소문이 제대로 잘 믿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질문해요. 바울한테 세 가지 질문. 4장 9절 보세요.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물어본 거예요. 형제 사랑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에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거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잘한 점들, 그래서 너무 기뻐한 마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 세 가지, 이거를 통틀어서 바울이 이제 보내는 편지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뭐 어떻게 기록되는지 알겠죠? 대충. 예. 이렇게 돼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쓰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끝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제 방해로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고린도, 그다음에 겐그레아 가죠. 겐그라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해요. 머리를 깎습니다. 바울이. 그다음에 에베소. 원래 에베소 여기 가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 간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가요. 고린도에서. 여기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바울은 이제 다시 이쪽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들렸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겐그라에서 머리 깎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내려놓고 자기는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끝입니다. 되셨죠? 예.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만 잠깐 이야기하고, 이거는 제가 집에서 정리를 못하고 아까 기차 안에서 오면서 조금 정리해본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다 믿죠? 자, 그러면 예수라는 거는 이름이죠. 이름. 예? 예수를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조슈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맞아요. 예,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거는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근데 문제는 바울이 전한 게 뭐냐면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그리스도를, 이건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를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예? 그렇죠. 메시아.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자, 여러분들 집회 때마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606년부터 58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죠?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내용을 표현하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왔는데 자기네들은 왕 중에 왕을 기대했는데 와서는 그거를 안 보여주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일 때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울은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를 풀이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있어요. 누가 있죠? 3명이 있어요. 3개의 직분이 있어요. 예? 첫째 제사장. 또 예? 왕. 그 다음에 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메시아가. 네.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죠. 그 안에 속죄제사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왕은요? 통치하는 거죠. 성지자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왔죠. 메시아가 왔죠. 자, 메시아는 메시아 자신이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 그 역할을 하셨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죠. 그거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30년 사역하실 동안, 특히 뭐 3년 반 사역할 동안 내가 이 땅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야. 뭘로?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그 다음에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사단한테 졌어요, 이겼어요? 졌죠. 그 사단 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게 죄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겼어요, 졌어요? 사단의 3번 시험도 이겼고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죠. 그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우편에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못 보셨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지자, 말씀.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이제 태초에 누가 계시더라? 말씀. 네. 로고스라는 헬라 철학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이 돼서 왔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이 와서 하신 거죠. 그런데 원래 이거를 누가 했어야 되는 거냐면 이 제사장, 왕, 천지자 역할을 누가 했어야 되는 거냐면 아담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거기 보시면은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 왜 창조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 보시면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으냐면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국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담한테 사실은 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직접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였던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언약하셨죠. 미리 예수님 언제 언약했어요?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예수님이 준비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이 준비된 거예요? 창세 전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거를 약속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뭐가 왔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누굴 보내겠다? 그렇죠.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예배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예수. 그러니까 지금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딱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지만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내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라는 게, 예수는 그냥 우리 구원자?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는 거죠. 예수가 왜 왔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가치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진정한 유익과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게 모여있는 것이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 없으면 왜 에베소서에 그 방대한 양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더욱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냥 삽니까 지금? 자기 모든 거 다 버렸잖아요. 자기 다 버렸잖아요. 안 버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버려요. 내게 늘 남아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지도 보시면 대충 뭐 윤곽이 나오시겠죠? 네, 한 분만 지금 고개를 한 분만. 네. 그래서 이게 그 첫 번째 도착한 그 네아폴리 지금의 현재 모습이고요. 이게 루디아를 만난 겐자티아 강입니다. 여기서 만난 거예요. 되게 작죠? 예, 이런 데서. 예, 강이 아닌 거죠. 네, 또랑이. 예. 자, 이게 이제 빌립보 간수의 모습입니다. 릭토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감옥 밖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제 이 안에 이제 내부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로마로 가는 고속도로 같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양옆에 엄청난 유적이 있었겠죠. 그죠? 예, 여기 지금 오른쪽에 써 있죠? 라틴어로. 예, 바울도 아마 이 도로를 지났겠죠. 2000년 전에.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그 6명의 통치자들이 있었다. 읍장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입증되었다는 유물입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철학자들과 변론을 한 거죠. 이게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 우측에 이제 이 검은색의 이 돌판에 이제 바울 우리가 배웠던 그 설교, 사도행전 17장의 설교가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델피에서 발견된 갈리오 총독이 있었다라는 그 비문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그
인슐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주했던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밑에는 장사하고 위에는 하는 거고. 우측은 이제 폼페이 유적에 있는 건데요. 주상복합 건물 인슐라에 지금 아랫부분만 지금 남아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건 이제 일반 주택인데요. 이건 그 폼페이에서 발견된 비극 시인의 집이라는 그 내부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집이에요. 부유층인데 어쨌든 초대교회도 이런 데가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면 햇빛이 있는 데가 보이시죠? 거기가 뭐냐면 이제 물이 여기 집수정이라고 해서 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동체들이 세례를 주거나 침례를 할 때 이제 여기서 했을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 우측에 그 보면 식당이 있잖아요, 그죠? 식당이 있고 그 안에 그 밑에 가면 주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저택인데 주방하고 식당하고 이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헬라어의 그 집사라는 말 디아코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A 지점과 B 지점을 왕복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주방은 당연히 누가 일하겠어요? 노예들이 당연히 하고 식당에는 이제 귀족들, 집주인이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다 주면 서빙하면 이제 갖다 먹는 건데 이게 교회에서는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예요. 그럼 이 주방에서 누가 지금 음식을 해서 날르냐면 집 주인이 이걸 해서 노예들한테 지금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에게 핍박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고소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어를 영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세상 질서를 거꾸로 뒤집는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 뒤집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딱 와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노예를 위해서 음식을 나른다는 것 자체가. 근데 바울은 그게 맞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다인, 이방인, 헬라인이나 남녀 구분이 없다. 자유자나 노예가 다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했던 갱그리아 해변인데 여기서 이제 머리를 깎고 갑니다. 갱그리아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베베. 로마서를 전달한 여자 집사님이 요 갱그리아 출신인 거죠.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에베소 갔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 이제 끄면 되죠?